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의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지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박영찬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 보내사 하나님을 믿게 하신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영광의 노래를 항상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비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방황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며 원망과 좌절과 죄의식에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위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서도 눈물과 가슴침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가꾸고 꾸미며 봉사하는 손길들과 교회 학교와 각 기관 남녀 선교회의 성당 발표 준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세주로서의 삶을 사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거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며 주께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꼭 등록을 해주시고 나가실 때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목사님 부임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신방 받을 그 구역을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방 받으실 구역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길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 두루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식사를 하고 예길산위원회를 모일 테니까 그래 아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12월 점심 식사 봉사로는 식사 준비는 이여전도의 주방 봉사는 삼남성교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및
위원회 부수장 임명을 한 그 유인물이 필경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발표회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및 각 기관 남녀 성교회 및 전도회에는 준비한 프로그램을 교육부 총무 조원기 집사님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쁘고 풍성한 성탄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안영조 집사님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건희 집사님과 김금자 지사님 가정에서 강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날 즐겁도다. 옥에 거하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12월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수고의 땀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른 아침 성전에 나와서 주님 주신 건강과 또 은사를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예물과 수고의 헌신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장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혹여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 가정에 막히고 묶인 모든 물질의 통로가 열어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삶이 영육간에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믿음으로 드린 그 기도가 살아생전에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학업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여셔서 아름다운 터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일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태의 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이 생산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의 시대에 우리 언양제일교회
많은 어린 생명들이 출생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를 앓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을 손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오늘 광고에 나갔듯이요, 이제 성탄절 발표회가 곧 다가옵니다. 각 기관에서 또 우리 교육부에서 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아름다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의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성경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된 말씀입니다. 우선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제목에서 알듯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나이가 70 전후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주후 65년에서 68년 순교하기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썼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지요. 오늘 특정 대상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러 지역에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기 위해서 썼습니다. 한 지역에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읽고 나면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읽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썼을까? 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여러 지역에 보냈었을까? 그것을 한번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센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등지며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붓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박해의 시대보다는 지금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까?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억압이나 권력의 박해도 없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는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것이고, 또 그런 억압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평안히 지냈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정부 하에서는요, 그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타문화, 타종교권에서는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환경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도움만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때로는 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은, 평안한 상태가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솝 우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해와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해와 바람이 이제 서로 힘을 겨룹니다. 누가 힘이 더 센가, 그렇게 힘을 겨루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의 여행자, 그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지 한번 내기를 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강한 힘으로 세게 불어서 그 여행자의 외투를 벗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어때요? 그 여행자는 외투를 여미면서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벗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외투를 벗기지 못했지요. 반면에 해는 따뜻한 햇살로 여행자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햇살을 따뜻하게 비치니까 여행자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 외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자가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솝 우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큰 박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마치 강한 힘으로 외투를 벗기려는 그 바람처럼 그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해요. 성도들을 박해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집니까? 정부가 그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니까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욱 부흥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합니다. 누구 하나 교회 간다고 말리지 않아요. 어떤 방해나 박해나 없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버려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부르짖었지만은 내 삶의 평안한 상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져 버립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에 외투를 벗듯이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해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더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박해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시대가 더 위기입니까? 아니면은 너무나도 평안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해제해버리는 그때가 더 영적인 위기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성찰하면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박해로 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나 신앙적인 위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기를 맞서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친다는 것에는 그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무엇을요? 너희 부르심과 또 하나는요,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택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의 의미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오늘 조금 분리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하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에 에크로로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로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크라는 이 단어와 로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뜻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에크라는 이 단어는요, 선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밖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밖으로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로게라는 단어는 선택하다, 밖으로부터 선택을 받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말은요,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발걸음으로 걸어왔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내 발걸음으로 이 성전에 왔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그 택하심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신 것입니다. 택하신 기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요구와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택하시면은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택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한편의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요, 처형을 당해야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원에 갈 사람으로 택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여 주셨고 사도로 부르셔서 그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바울은 악명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 그 강도를 택하여 주시고 그 바울을 택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것 같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도저히 택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요 택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강도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택하시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바울처럼 전혀 주를 위해 일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택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택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택하심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클레시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부름, 초청, 소명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름, 초청, 소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정한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데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요?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 앉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게 하신 거잖아요. 찬양하게 하신 거. 이 예배에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목적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그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 목적을 깨닫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80세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왜 불렀는지,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를 어디로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에게 보내어요. 바로에게 보내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입도 둔하고 소심한 나에게 왜 그 사명을 맡깁니까? 그 말이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불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마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셨다.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깨달으시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 거창하게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가정의 한 사람의 아버지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목적이 있는데 너가 저 가정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가정의 어머니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그 택하심과 부르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라. 우선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은혜의 불감증. 은혜 불감증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 그런 상황을 두고 은혜 불감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에 보면은, 아주 옛날 드라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시골 집에 부모님이 힘겹게 농사를 지어요. 소를 팔아서 그 자녀들을 서울에 보내서 대학교를 시켜요. 등골 빠지게 일을 해서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키웁니다. 학비에 생활비까지 뒷바라지하느라 등골이 휠 정도입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그 마음들은 다 가져봤을 겁니다. 그 처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것저것 더 많이 필요하면은 이제 부모가 뒷바라지를 더 잘 못해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는 흙수저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예지만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불감증인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은혜의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은혜의 불감증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여 주셨지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또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택하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앙생활의 횟수가 더해가면서 점차 그 은혜가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하나 둘씩 바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은혜 불감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 은혜 불감증에 걸려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은혜 불감증을 택하심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불감증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의 표현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에 택하심의 은혜에 흔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불감증을 치유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택하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택하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불감증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310장 찬송을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와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탄사 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탄사 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감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탄사가 내 삶의 속에서 빠져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감격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택하심과 더불어서 무엇을 굳게 하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살 때에 자주 한번 갔던 그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황리단길요. 황리단길에 이렇게 아내랑 같이 한 번씩 산책을 갑니다.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 보면은 길게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그 식당에 음식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양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도 날마다 옆집에서 불을 피우더군요. 고기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때로는 차가 못 들어가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겠다 하는,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그 두근거림, 그 기대감 속에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러한 광경들이 음식의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를 부른다, 내가 응답해야지. 20분, 30분 운전해서 가요. 20분, 30분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음식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디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의 부름을 따라 이 식당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기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면서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가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부를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가슴 뛰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양제일교회 공동체라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힘들다, 좀 빠져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는 가슴을 가지고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부름을 받습니까? 세상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부름을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응답하며 가슴 뛰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해 가운데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편안함 속에서 영적 긴장이 풀리기 쉬운 오늘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택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로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기쁨과 설렘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안함 속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당면하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